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기도에 대해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그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성장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장을 멈추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생명을 잃은 그런 생명체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체를 잃은 것은 생명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장을 멈춘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한번 구원받고 거듭나는 삶에 만족하고 그것에서 머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우리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 멈춘 것은 죽은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우리는 지속해서 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 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삶의 태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약속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로 우리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가장 큰 약속을 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75세 때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가 이제 80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80된 노인네가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자손을 저 무별처럼 많이 주신다고 하고 계세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가 지금 잉태해서 아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이도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래요. 그런데 그 하늘을 보는 그 별들이 그만큼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자손을 보면 무별에 많은 것 같이 그 자손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믿음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을 출애굽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들을 출애굽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 땅에서 그들이 있었을 때요, 어떻게 보면 그 광야는 굶어 죽기 딱 좋은 땅입니다. 그냥 그곳에 만약에 우리가 그 광야 땅에 딱 내려놓고서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만약에 한 3일 정도만 우리가 지났으면요, 아마 우리는 그곳에서 다 아사해서 죽고 말아버릴 겁니다. 그런 땅을 그들이요 40년 동안 버텼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버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면서요, 이러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약속 때문에 삶의 고난이 올지라도요, 아무리 광야 같은 우리를 굶어 죽이고 말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속에 우리가 떨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젊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로 살아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키며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를 또 축복하는 그 삶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힘써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삶의 자리로, 그리고 그 삶의 열매로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로까지 우리가 이끌게 하는 그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서 그 삶으로, 그런 말씀에 의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맺기 위해서 더 갈망하는 삶의 태도와 성장하는 그 신앙인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나무가요, 심었는데 이것이 자라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꽃도 피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 겁니다.
그런 성장을 멈춘 나무는요, 아무리 씨가 종자가 좋은 그런 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요,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절대로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처음 받았던 처음 누렸던 그 은혜를 그냥 누리고만 있고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성장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요, 영양분을 골고루 우리가 섭취를 시켜줘야 합니다. 물도 주고 그 영양분도 비료도 줘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열매 맺는 자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또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대로 너희로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세상의 풍지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온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평강과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려서 품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듬뿍 넣어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기도도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찬양도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흘러넘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삶, 이것이 먼저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만큼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 위에 또 절제를 쌓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 없는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잘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거침없이 잘 되고, 또 돈도 거침없이 벌려지고,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나를 따르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절제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갔네요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절제하는 모습, 내가 조금 더 나갔네요, 다시 한번 절제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절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먼저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집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 집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 가정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필요 이상으로 값진 물건들을 사서 우리 가정에 두고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걸 같은 집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차를, 스포츠카를 우리가 타고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잠시 잠깐, 길어야 한 달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만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기분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그 모습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하는 삶을 따라서 인내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는 삶의 가치를 한층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요,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가나안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인내는 성도의 그 성품을 성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만드는 비결도 이 인내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인내는 성숙한 신앙인만이 맛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인내함으로 담대히 그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상황들이 이들의 지금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네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오는 것임을 이들에게 말해주고 인내로서 그 고난을 버텨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인내 경건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은 이 인간은요, 원래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거룩한 땅을 허락하셨던 것인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마땅히 온전하게 누리고 있었던 그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와 구별된 삶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와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들은 죄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죄를 품게 되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뱀의 살이 사욕이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죄를 품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그 거룩한 땅에서도 쫓겨냄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서 정말 그 인내로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경건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순종하는 삶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내가 닮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취향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의 말투를 또 따라가고, 또 그의 헤어스타일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따라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친한 그 친구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기에 힘쓰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도 거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비전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9절,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처럼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능력의 삶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고 그런 삶의 자리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게 힘쓰므로써 변화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힘든 고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머무는 데서 그치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적어도 남들보다 예배도 한 번 더 드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봉사도 하고 있고 나는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을 받고 있으니까 적어도 남들보다 낫겠지라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최소한 삶의 자리가 아닌 최대치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씀으로써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굳건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많은 돈을 가지게 되므로 인해서 정말 당신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그 칭찬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권사님 집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왜 이렇게 이쁘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몇 해 전에 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더 젊어지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보다 세상 중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같이 있기만 하면 그 예수의 성품의 냄새가 풍겨 라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